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13일 목요일 예수 만물 그리고 그의 교회. 생각할 문제: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다윗은 계시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화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능, 왕의 주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고난 대행으로 참으로 중대한 직위와 고난을 가지고 계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8편 6절에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이라고 하는 통치적 권세와 인류를 구원한 구주주의 사명을 주님께 더해 주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예수님의 높임에 대한 예언들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들은 시편 8편도 같은 방식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즉 인자의 발 아래 두셨다고 단언하였다. 하늘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자신들을 머리 위에서 위협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 권세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는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만물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용어이지만 바울은 여전히 에베소서 1장 21절에 언급된 권세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주적, 초자연적, 영적인 힘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으며 그분께 복종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교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다시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의지할 때 교회의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늘의 권능의 역사함이 함께할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동일시되고
그분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교회는 그 원수들에 대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부활 그리고 모든 우주적 권세들보다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를 위해 역사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몸이라고 불릴 만큼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교회에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주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해야 할 당신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지체들로 서야 할 것입니다. 정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둠에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진리의 보고가 교회를 진리의 보고로 삼으시고 당신의 밝은 빛이 온 누리에 비치게 계획하셨습니다. 시대소망 29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 것이었다. 구약 당시의 12족장이 그리스도의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12제자들은 복음교회의 대표자가 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12집과 신약의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류에게 맡기신 가장 위대한 사명,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위하여 일어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름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받으신 슬픔과 지옥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베푸신 큰 희생이 분명히 제시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정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굴욕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은 당신 앞에 있는 즐거움, 곧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즐거움을 위해서였다. 그 슬픔과 치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기쁨과 영광은 그보다 더 컸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은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쁨과 영광은, 그 결과는 우리가 당하는 수고와 치욕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부름을 위하여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속한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대한 분부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사명을 무릎 꿇어 받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며 봉사의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당신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온전히 들여 주님이 역사하실 축복의 통로들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권능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마지막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